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1절을 살펴봤죠. 교회에 나타나는 덕행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데 사랑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살펴볼 텐데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 덕행이 실현되어지는 어떤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행의 실현 원리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덕행이 이루어지는 바탕에 깔려져야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2장 2절, 3절, 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일치입니다. 교회가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야만이 앞에 있는 이 덕행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다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데 뭔 권면이 되어질 것이며 무슨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덕행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어떠한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치가 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일치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일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띄울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2절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요 2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그 교회가 마침내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로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이 지체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아기가 잉태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머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약속대로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을 세우시냐면 지난번에 불렀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A라는 성도가 있어요. B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C라는 성도가 있어요. 각자 이 성도들은 태어나는 연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뜻을 가지고 살아왔고
각각의 마음과 각각의, 좀 꺼주시겠어요? 거기 울리는 것 같은데. 예. 껐어요? 근데 이렇게 울리죠? 그 각각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는 다르지만 A는 20살 때 부르기도 하고 B는 40살 때 부르기도 하고 C는 뭐 한 60살 때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체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체, 이런 지체죠. 우리 서문교회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이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하나로 쫙 불러셔서 지금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지체로서 모아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지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이 사람을 빗대어 설명할 때에 인격의 3요소가 있죠. 지, 정, 그리고 의라고 하는 우리 인격의 3요소가 있습니다. 2절은요, 그 인격의 3요소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이죠. 마음이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각각의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왔던 이 성도들이 하나로 그리스도와 뭉쳐집니다. 하나가 되어져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죠. 그러니 뜻이 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뜻대로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합류가 되어지면 자기의 뜻은 어떻게 돼요? 무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머리 대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뜻 하나로 다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내 뜻은 다른데 그러면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합해진 자들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선 자기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에 함께 와 있던 사람이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그 말씀 안에서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진 자들은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은 바로 4절에 나오잖아요. 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설명이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각각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각자가 다 모여서 겸손한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가 각각이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뜻, 마음, 사랑으로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만이 1절의 덕행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제각기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곧 바로 이제 그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선언해 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기 그러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요. 이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 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힘주어 얘기한 겁니다. 말씀해 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형제가 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거 말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 놓아져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모습, 이 교회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 이상해.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집단이 모임이에요. 어떻게 자기 형제라고 일컬어주고 전혀 다른 핏줄에도 섞이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라고 불림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통 데가 아니죠. 예. 그걸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일치에 대한 원리를 너무나 에베소서를 통하여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A, B, C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 우리 믿음 하나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 믿음이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예? 부처의 이름을 받았어요? 공자의 이름을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같아요. 세례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졌는데 문제는 3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래요. 다툼이나 허용.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열한 이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철저한 이기주의거든요. 다툼은. 이기주의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경쟁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자만, 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허용과 다툼이 들어오면요, 이기심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이게 일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 일이든지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의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교제가 있든지 긍휼 자비가 베푼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권면하면서 막 다투면서 권면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권면한다고 가서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권면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으로 이 철저히 이타적인 것으로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인데 어떻게 이기주의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 말이죠. 절대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A와 B가 C가 이 안에 모여졌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치게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때부터 무슨 싸움이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밖에서야 집 본성대로 살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막 벌어진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싸움의 전쟁터를 우리 바울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너희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합니까? 오직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직 무슨 마음?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기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요 너무도 예리하게 파헤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4절인데요.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수면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깔려 있습니다. 지금 겸손의 덩어리가 이 다툼,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꾹 누르고 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것이 딱 튕겨져 나가버리면은 가차없이 용서슴처럼 솟아오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마다 다 혼란에 소용돌이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뭐 진리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사도 이 야고보의 그 말씀에 의하면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할 때도 있어요. 난 피해자야.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보면 나 역시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의 소용돌이 중앙에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는가? 자랑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나는 피해를 봤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맞아. 나도 그 안에 있었을 텐데. 나도 누구에게는 시기가 있었고 누구에게는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겸손이 문제예요. 겸손으로 그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겸손은 어떻게 겸손하겠습니다 해서 겸손이 되겠어요? 아니 얼마나 겸손이 어려우면요. 그 래퍼들 있잖아요. 래퍼가 노래를 지었어요. 겸손이라는 노래.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겸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별거 다 알고 있죠, 제가. 그 겸손이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서도 그 젊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겸손이 힘들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 이거 겸손이 힘들다 말입니다. 말로 해서 그거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듣고 겸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면 돼요. 그것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도 겸손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는 것도 나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다 부여해줘야 되는데 교만하면 되겠어요? 아주 겸손의 아주 그냥 최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나가는데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핍박하게 한단 말입니다. 깨닫고 나니까는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박힐 수 있었던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나는 죄 중에 괴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그 위대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완전 밑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수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부끄럽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하고 있는 베드로가 교회에서 내가 잘났어, 내가 수제자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죄 가운데서야 느껴야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뭐 배운 것도 없지만은,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사실. 제가 이 강단에 쓴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그냥 교만을 떨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요즘은 신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그래요. 손을 들고서는 길거리에 서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다른 사람들, 곧 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잖아요. 저 세리, 저 죄인들과 같이 저를 갖다가 그 가운데 집어넣지 않았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기도였었어요. 저 세상 사람들, 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곳에 나를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었어요. 보니까 바리새인들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겸손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만약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요,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자기 뜻이 나와요. 마치 교회가 자기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은사를 존중해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의 장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로마에 있는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뜰 때도 그래요. 너희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어디에 있었던지 잘 알잖아요. 이 바깥은 흑암이었단 말입니다. 흑암에서 이 생명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같이 너도 나도 다 이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이었었는데 이 나라로 옮김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지체들이니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해 주는 겁니다. 서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떨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배경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중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교회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똑같이 장관짓 한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 앞에서 감히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으니 되겠냐 말이죠. 이 사람은 돈이 또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뭐 교회에다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연보해요.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 회사 뭐 주물르듯이 그렇게 주물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나.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모르니까나.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소롭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저것들 다 걷어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 있냐? 왕노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형제들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뒤에 있는 세상적인 배경이 이곳에 와서는 아름답게 승화가 되어져서 쓰임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은사도 이 안에서 활용하게 하신다니까요. 다만 그 전제가 그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지체와 지체 간에 그 은사가 차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것을 깨닫고 서로 존경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일본에 갔대. 일본은 교회가 없잖아요, 별로. 그나마 하나님께서 남기운 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그 일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 옷도 허름하게 입으신 분이 그렇게 그 선교사를 봉양을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냥 이쪽에 가려면 차를 끌고 와서 하고 대기했다가 끝나면 또 하고 그냥 식사도 대접하고 기다리다가 또 이런 모든 것을 거기 일본에만 가면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분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일본의 고위직이래요, 고위직. 고위직이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안 거예요. 당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그나마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지를 아니까 묵묵히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잖아요. 4절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래요. 두 번째는 겸손이었고요. 세 번째는 돌봄 이렇게 할까요? 돌봄. 교회의 일치로 겸손해져서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덕행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상태,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직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성찰하고 신앙 상태를 체킹하고 관심을 갖고, 여기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주시하다 또는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돌아볼 뿐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겁니다. 같이 관찰해 주는 거예요. 형제의 은사도 높이 평가해 주고,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서로 주시하면서 협력해 가는 것, 성도가 서로 짐을 지어지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서로 돌보아 주는 것,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 덕행이 실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지금 불행하고 힘든데 이 C 성도는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A 성도가 힘들고 아프면 B 성도, C 성도도 같이 아픈 것이 교회의 운명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A 성도가 행복하면 B 성도도 C 성도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겸손히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겠냐 말이죠.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사도의 기쁨만으로 멈추겠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덕행의 실현 원리라는 것. 교회는 일치가 되어진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마음, 사랑으로 일치가 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보면서 이 덕행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